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한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따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정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묶어서 드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정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5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저희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주 전이든가요? 제가 그 GPT, 그 AI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면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편지를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쓰든지 남편에게 쓰든지 또 자녀에게 쓰든지 부모에게 쓰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쓰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 썼습니다. 아내한테 써가지고 보냈더니 되게 쑥스럽대요. 왜냐하면 모처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여러분 또 가족들한테 편지 좀 써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편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종이 편지를 요즘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들 고마움을 좀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동되는 편지를 받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주부에 넣어서 함께 또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그런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데즈번드 투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선택해서 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선택해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상을 받고 또 사랑하며 또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브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유도 있지만은 또 불행한 이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정원입니다. 그 행복을 경험해야 되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가정이 행복의 정원이기보다는 불행의 정원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세우는 가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하와였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 또 반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력자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반려자는 평생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을 말할 때 우리는 반려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반려자라는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는 반려자지 반려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내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 가운데서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반려자요 또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순종한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난했고 원망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그려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을 그려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림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불행의 그림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 그리고 책임 전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행복을 우리는 망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행복이지 불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에덴 동산에 마련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뱀이 하와를 찾아가 간교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은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나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뱀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라도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와를 말로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삶을 살게 한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뱀으로 둔갑하거나 아니면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간적으로 자꾸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간교한 유혹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가정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간 간의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의 가정 안에 있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들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행복을 깨트리는 것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모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두 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복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순기능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세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야곱에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중에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던 라헬,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간 종살이하면서 얻었던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만 화려한 장식이 달린 귀한 옷을 만들어 입히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는 말을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야곱에 나타난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4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편애, 갈등, 미움, 대화의 단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과 아버지 야곱과 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누구에게 투사할까요?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말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가족들 간에 서로를 만족하는 사랑이 있을까요? 서로 갈등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갈등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고 성경적인 방법 가운데서 극복하며 해결하고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혹시 가족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다정한 대화가 있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정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사모하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에 의해 세워진 순기능의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편애가 있고 갈등과 미움과 대화에 단절이 있던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가나안을 떠난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요셉은 고난을 겪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지역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혹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동생 요셉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형들만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볼 것이라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기능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과 용기입니다. 제가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형을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줍니다. 저는 못 받아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은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용서합니다. 그 형들과 조카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나아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발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가족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가족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은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거절이 아니라 용납을, 좌절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잘 자라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좀 더 우리가 깊게 보면은 형들의 거짓말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했다면 요셉에게 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팔아버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팠어요. 요셉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까지도 형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삶을 바라보고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셔야 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고, 그들의 아픔 때문에 울었고, 그들의 상처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에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형들이 동생 요셉을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요셉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상처나 고통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행복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주일에 이런 결단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부모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부모 안에도 상처가 있고요. 부모 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합니다. 때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때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기능의 가정에서 성장해서도 순기능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비록 나를 이렇게 양육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나는 이런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나는 이런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족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족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족의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셔야 합니다. 억울해서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째, 용서입니다. 두 번째, 용납입니다. 세 번째, 용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했을 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때로는 격려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며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행복 있는 영적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는 가정을 세웁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주는 가정을 세웁시다. 네. 그럼 그렇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너무 또 아내라든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